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란 제목으로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애를 좀 당분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깊이 담그다 또는 목욕하다, 씻어 깨끗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게 뭐냐면 씻어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게 세례예요. 이 세례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하나는 장래 의식이고 하나는 부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죠. 죽는 걸 말한다는 거죠. 장래 의식. 그리고 다시 올라오죠. 부활.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지만 그 의미 안에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장래, 하나는 부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게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세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가. 그 뒤에 디도서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있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세례죠. 중생의 씻음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징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씻어졌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 그 예표가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으로 갔어요. 로마서 6장을 봅니다. 세례를 설명할 때 좀 잘 설명되어 있는 중에 하나죠. 로마서 6장 3절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러면서 세례는 어디까지 연결시키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나는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난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산 자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례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성도와는 한 몸이고 물론 그리스도와 한 몸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죄인이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의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증거로 나는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로 받는 게 세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례는 궁극적으로
죄 있는 자가 받는 거란 이야기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죄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도 보면 그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죄가 없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시면서도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육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 범죄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한 번도 자기 육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다시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의를 이루자라고 표현되죠. 자,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처음에 모세도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랬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는 게 맞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안 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한 세례라는 거예요.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한.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로마서 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6장이 봤죠. 3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3장 보면 이 설명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9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 아래 놓였습니다. 또한 죄 아래 놓인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가진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건 정말 은혜예요. 정말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깨닫는 건 은혜예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신앙생활을 40여 년 하면서 가장 간단한 이것이요, 진짜 은혜구나라고 지금 참 많이 느껴져요. 수없이 듣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라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토록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 간단한 게 안 보여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상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라고 하는 상태죠.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10절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11절에 뭐라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해. 내 상태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사실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다른 걸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니까 보세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쳤단 말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인생일까요? 이거 막 헤매는 거야. 어떤 거라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익하게 되었단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익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한 존재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다 부패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어요. 부패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속임으로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이게 썩어 있으니까, 부패되어 있으니까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로운 게 없어요. 다 사람들 상처 주고, 그렇죠. 다 사람 상처 주고. 이게 참 표현이 그랬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다 죽이는 거예요. 말만 했다면.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쪽에 발달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 발달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인간을 두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거라고 그랬어요.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단한 인간의 속마음이에요. 인간은 이런 상태에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구약에도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를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건 참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자체가 참 은혜예요. 우리는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은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말고 정말로 모든 삶 가운데서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깊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계산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15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그 발음,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선행을 하는 것보다 악행하는 게 빨라요. 희한하죠. 그게 인생이에요.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참 멋있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참 쉬운 길이 하나 없어요. 그죠? 뭐가 쉽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쉬워 보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데 싶지만 본인이 그 일을 하면 어려워요.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이 쉽다고 해요. 맨날 그 에어컨 밑에서 뭐 어려운 게 있어. 펜대 좀 돌리고 뭐 어려워한데 해보라고. 어렵습니다. 아니 마음 편하게 난 차라리 장사하겠다면서 콩나물 장사하면 되지. 나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콩나물 장사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남들 가는 길은 쉬워 보여요. 근데 자기가 하면 어렵다니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쉬울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하게 일 안 하고 집에서 교회 와가지고 성경 읽고, 우리는 성경 읽고 싶어도 못 읽는데 성경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연구해서 주일날 설교하면 되고, 뭐 어렵습니까? 라는데 해보세요. 그거 직장 그만두고 목사 해보시라고. 다 힘들어요. 남들 볼 때 쉬울 뿐이에요. 그렇죠? 전 대통령이 제일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 게 뭐 있어? 펜대를 쓰고 한마디 야단치고 말이지. 마음에 안 들면 목 자르고 말이지. 장관해 이러면서.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뭐 다 경호원들이 있겠다. 좋은 차 주겠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 프로야구 감독 하나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뭐 어렵나 싶지만, 안 그래요? 야, 니 1번 쳐, 니 2번 쳐, 3번 쳐 이러고 하면 되지.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졌어. 그랬는지 요즘 그 팀이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남들 볼 때는 참 쉬워 보이는데 본인의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통이에요.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사는 자체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아, 내 때는 말이야. 뭐 이러잖아요. 요즘 군대도 군대거든요. 이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힘들어요. 물론 기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폭력도 옛날보다 작아졌고 뭐 옛날에 야사바로 두들 맞는 거 흔한 일이었는데 요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상한 사이코랑 만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기간이 보통 저 위에 사람들은 3년 이상, 저도 만당 2년 반 이상을 했거든요. 만당 2년 반을 했어요. 생일을 3번, 크리스마스를 3번, 신정을 3번, 구정을 3번, 추석을 3번, 항상 3번을 해요. 군대에서 다 했거든. 우리 선배들은 저를 보고 아 요즘 군대는 당나귀 군대 당나라라면서 군대도 아니라면서. 근데 우리가 볼 때 요즘 1년 반 합니까? 뭐 2년도 채 안 하더라고. 군대 아니라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남들 볼 때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사는 길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1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계신 줄은 모른다고. 하나님 계셔서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는 어떻게 했죠? 인간이 가진 이 문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왔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허무 가운데, 공허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행복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른 채 또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달은 자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요. 그런 손 위에다가 그 양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양머리 위에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양이 가져가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전가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성문 밖에서 그 양의 목을 쳐서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양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내 대신 저주받고 내 대신 죄를 짊어져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정확하게는 십자가 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죽는다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나무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여하튼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와 내 저주를 해결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말했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대제사장이 양 머리 위에다가 이를 죄를 증가하고 저주를 증가해서 우리 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정확히 말하면 해결하는 건 아니죠.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죄는 양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는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가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게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렵게 하시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한 의가 나타났다. 인간이 어렵게 되는 길이 열렸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메시아예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2절에 말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의롭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의롭게 되는 일. 그럼 어렵게 되는 근거가 뭡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렵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렵게 되냐? 우리가 구원받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어느 정도 해결하셨냐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삼으신 거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죠. 자, 인간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일이 요 길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게 구약에서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을 목을 쳐서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오는 일. 이 양이 피를 흘려 나를, 이 양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은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해결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세례가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 그래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냐면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한 세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것이고, 제사장 요한이, 결국 요한 따지자면, 족보로 따지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인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세례를 주는 거죠. 이것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결국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다 선포하는 그 시작점이 돼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시면 마태복음 3장 다시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요. 그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알게 해주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메시아를 보낸다고.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그가 어떤 분이냐면 내가 그분의 신발 끈도 풀 만큼의 능력도 안 된다. 나는 그 사람이 그분에 비하면. 근데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그분이란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33절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을 알라 하시기에.
자기도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네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걸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받죠.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도 누가 메시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세례를 탁 이게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고 하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말씀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가 올 건데 그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걸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게 기억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라고 세례 요한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한 세례였다고 한다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예수가 사촌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알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다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런데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건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 쓴 거지만 이때 알게 된 거죠. 이 부분에서 설명 안 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내 사촌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는 걸 이때 알게 된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부활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히브리 10장 14절.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굳이 하나를 덧붙이자면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세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기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이건 굳이 거기 안 넣어도 되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례는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또 하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또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밖에 성찬식이나 세례의식을 하지 않지만 이런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이 귀한 성도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례받는 걸 보면서 내 죄가 깨끗해졌구나,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 없는데 왜 받으셨냐라고 할 때 인간을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구약에는 인간이 대속죄일날 양을 잡음으로 이 양은 오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 죄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결한 건 아니에요. 그가 오시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끝난다라는 걸 구약에는 믿었고, 신약은 지금은 그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끝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내용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가 누군지, 그가
구약의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해결했듯이 이 시대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어린 양이요, 메시아란 사실,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세례요한의 그 세례를 통하여 세례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통하여 왜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의롭게 하는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 세례를 통하여 아는 거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몰랐겠습니다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들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능력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정말로 복음 운동하고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